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그 의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좀 살피시고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시고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다른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관한 주제예요. 근데 이 주제는 앞서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과 연장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모욕할지라도요, 우리는 반응하지 않죠. 우리의 것을 손해를 입혀도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적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들은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주제가 다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이러한 이웃사랑에 관해서 너희가 듣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보시면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은요, 명확하게 율법에서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에서는요,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이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율법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러한 대적들과 원수들을, 그러한 그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었어요. 그 명령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것을 끌어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탄압하고 억압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응해야 될지를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예로요. 신명기서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완전히 모두를 다 전멸시켜서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는 것이요. 이러한 규례가요, 구약에는 무수히도 많이 등장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명령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만들어서 끌어냈어요. 그러한 율법들을요,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율법, 이러한 약자들을 위한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 능력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하신 법적인 보호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은요, 법적인 테두리가 아닌 개개인의 삶의 테두리로 끌어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갚아줘야 되는 그러한 법을 끊임없이 가르쳐줬어요. 그러다 보니 내게 해를 입으면요,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원수를 갚는 일이, 미워하는 일이, 그러한 일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요, 철저하게 유대인들 안에서만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깨트려요. 왜요?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신약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세리들을 미워했던 게 그 이유예요. 그리고 자신들만을 거룩하고 선민 가운데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하고 그 외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하는 이방인들은요, 개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율법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은 율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서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 율법의 참된 그 정신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사랑의 법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44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들이 배우고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선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45절 말씀 보세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정말 원수 같은, 나에게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너희는 마땅히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반드시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말씀은 이같이 한즉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에까지 내놓으셨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이,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누구예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마땅히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안 닮은 것 같아요. 더 뛰어나고 더 잘생기고 더 아주 잘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부모를 닮아요. 부모에게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우리들에게 받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마땅히 원수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이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요. 반드시 그의 잘못을 견책할 줄 알아요. 꾸짖고 나무랄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그들이 올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는 당근도 주지만 채찍도 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사랑에 매료든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비참한 가운데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내가 그러한 사랑이 없다라면요. 내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더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내 안에 심령 가운데 임하고요.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환경에 지장을 받지 않아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많고 적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5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셔요. 내려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해요. 하늘의 해. 하나님께서 해를 내리시면요. 그 해를 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셔요? 아니다라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동일하게 경험하게 만드셔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하지 아니에요. 이러한 자들의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받지만 그들의 삶은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잘되고 형통한 그것은 하나님에게 전혀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지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른다라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셔요. 만유의 주가 되셔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에게만 주인이고 우리에게만 왕이셔요?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특별한 은혜가 부어졌죠. 그것이 뭐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우리와 늘 함께한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자들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환경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 어떠한 모습, 어떠한 외적인 충격을 줄지라도요,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웃는 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는 군병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 어떠한 기도를 했나요? 저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인터넷에서 공감할 수 있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 그 차이에 대해서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좋아하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는 것이래요. 그리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이 표현이 공감이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그 당시 서기관들 또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은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원수가 누구예요? 나를 악의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갚아주는 것이 어때요? 미워하고 또 원수 갚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요, 대적하는 자들에게 반응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을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제가 분노하고 또한 화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띠로 나를 묶으셨고요, 사랑의 줄로 나를 붙들고 인도하셔요. 업어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외부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란, 그것은 어떠한 삶의 모습? 육신에 속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어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요소가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다르고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6절, 4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어떻게 특별하고 어떻게 다른 삶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너희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달라야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일을 행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 천국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특별해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름없이 살아가면 내 스스로 존귀함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는요, 특별해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다른 거야. 특별한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왜? 특별하니까.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맺어요.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만 속해서 쓰여질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온전한 마음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가능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육신에 속해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보고 온전하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줄로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온전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던 그 사랑.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욕을 줘도요,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관점, 초점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로운 신분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특별한 거예요. 우리 하람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는 달라야지. 이삭이가 그래도 너는 그러지 말아야지.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요?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첫째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런 말들을 합니다. 너는 좀 달라야지, 형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택한 백성이야. 너희는 달라야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유에 너희는 달라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지. 너희도 그 사람들,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동일하게 반응하면 어떡하니? 동일하게 살아가면 어떡하니? 그것은 너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요, 동일한 단어예요. 이 동일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 안 된다라는, 그렇지만 우리는 안 되지만 내 심령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매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하고 보배롭고 특별한 사람이니 특별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어요.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요,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내가 모욕을 당할지라도요, 그게 중요치가 않아요. 내가 손해를 입어도 그것 중요치 않아요. 내가 어떠한 권리를 다 빼앗긴다도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달라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만 나는 그들의 삶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그들을 사랑해서 기도하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비참한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그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다르지 않죠. 우리가 자꾸만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제가 왜 그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을까요? 좋아한다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사랑해서요, 부모의 그 삶을 포기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것을 보세요. 당신이 친히 하늘 부자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 아래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따라감으로 그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웃 원수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냐고 그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환경에 좌지우지 않아.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데 영에 속했어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이 특별한 삶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요, 너희도 원수까지 사랑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을 해보면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 달라요. 세상은요, 받은 대로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돌려줄 때 어떻게 해요? 갑절로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는 그들이 꿈틀거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예 어떻게 해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선을 행하라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 그리하면 너희들이 악한 일 가운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그 악을 선으로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잘 되는 거 너희들이 부러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마라. 그냥 내둬라. 그들은 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삶이 지금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삶은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그 삶은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비참함과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을 좋아하고 따라가지 말고 그러한 삶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답게 특별하게 이제는 너희들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우승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육신에 속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믿음이 다름질하는 선수에 비유할까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마지막 종착점,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 되면서 안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다 좀 올려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특별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면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다름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특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입니다. 특별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별함 속에서 우리는 특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특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밥 먹듯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그러한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내 몸에 또 내 삶에 와닿질 않아요. 왜요? 우리는 원수 갚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 매입을 받은 자들 특별해요. 여러분, 이 특별함을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왜요? 교회에 나서면 다시 육신에 속한 삶으로 돌아가요. 특별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몸부림도 치지 않아요. 노력도 하지 않아요. 나에게 누가 모욕을 주면 나는 갚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요,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 받았는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견책할 줄 알아야 돼요. 꾸짖고 나무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이 없다면 나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나는 정말 내 삶 가운데에서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지, 내가 정말 사랑하며 사랑이 가득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진단하고요. 결단하세요. 이제 특별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특별하게 살아가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정말 내 것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요,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다 칭찬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육신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이 모양 저 모양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삶은 정말 특별함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떠한 모욕을 당할지라도 전혀 그것이 중요치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